오늘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그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은 꼭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나마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 아나마밈,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갇혀서 죽어가면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작곡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험악했던 그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아나마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자신의 그 동료들이 그대로 끌려가서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이 노래 가사의 뒤에,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갇혀있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중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외과 의사는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과 의사는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늘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두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면도를 하면서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서 믿음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마지막 절을 고쳐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지만 이 외과 의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서두르고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죽어간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질로 살아갑니까? 물질 주도적으로 사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짓지만 돈이 좀 작아지면요, 좀 가난해지고 좀 어려워지면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철학까지도 완전히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선 그 무엇을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다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자기가 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자기보다 좀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러한 취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금방 드러날 것도 아니라고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결정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을 뭐로 살아가는데? 필로 살아간대요. 필 받았다고. 좀 더 요즘에는 더 세게 말하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요, 삘로 살아간대. 삘이래요. 필도 아니고 삘. 제가 언젠가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막 무슨 드라마를 선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선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요, 대화가 잠깐 나오는데 둘이서 사랑했었나 봐요. 근데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탁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포장마차에 들어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아예 끝장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끝장을 보자. 여러분, 끝장을 보자. 아예 오늘 끝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기분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기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지,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 복수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잖아요. 나도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도대체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현실 생활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고 믿음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신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믿어지나? 아니요.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도요,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종교,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선지자의 그 신령한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기막힌 모습으로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던 나라가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박하겠구나 하고 이 선지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성문에 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타락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밝은 아침이 있고 메시아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뒤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고침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또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밝은 미래를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 오늘의 프로세스는요, 그 깊은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매를 치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매가 그냥 매예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매잖아요. 그 매 속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듯이 매 속에도 사랑이 있는 겁니다. 혼미함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그 가운데서도,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지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아주 소중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 이것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 위인전에도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리빙스턴. 그분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지요.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그런데요, 이 리빙스턴이요, 16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모진 고생을 하다가 잠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맞으러 탁 나왔는데, 기차역에 나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요, 리빙스턴을 보고 탁 보는 순간에 모두가 목을 놓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그 고향 사람들이 막 목 놓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대요. 그리고요, 그 허약해진 그 몸,
갖고 있는 와중에도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막 그냥 떨어질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그러한 상태로 돌아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리빙스턴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턴이 글래스코우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이 리빙스턴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외롭고도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성경 구절을 딱 말씀하면서 대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어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신학적으로도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를 놓고 보면요,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런 말씀이 되고,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 이것이요, 문법적으로 주어에 붙느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 말은요, 교리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윤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가 통합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딱 한마디의 복음을 말하라고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 교리와 윤리가 통합된 대단히 중요한 딱 한마디의 복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기다립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불평함 없이 기다리고 원망이 없는 그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믿으니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도 생깁니다. 또 평안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아무 불평 없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감을 쫓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달랠 때마다 그냥 불쑥불쑥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달란다고 마구마구 그냥 퍼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 주면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든 간에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간절히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가본 미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나는 먼저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젊지만 내가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저 갈 길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편지 때마다 그날에 그 그리스도의 날에 계속해서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의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보고 그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 것을 나는 미리 가보았으니까, 미리 보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나는 미리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요, 정신을 차려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비한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맞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이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알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현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헛된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염없이 내가 길 걸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만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성공했던, 잘했던, 못했던, 누구를 만났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그 일은 분명히 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아팠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요, 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한 적은 없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풀려갈지라도 원망도 없어요. 쓸 만큼 내 사명이 거기까지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요즘 또다시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고 아팠던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2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을 위해서 분명히 이 일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도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약속이 나뉘어져서 분할로 나뉘어져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이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그 나이 어린 친구들, 손자, 손녀를 앞에 쭉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어린아이들 그 마음속에도요, 고민과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늑대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맨날 화를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그런 늑대 한 마리가 있단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아주 온유하며 겸손한 그러한 복스러운 늑대가 있단다. 이렇게 두 마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는 항상 만나면 싸운다. 항상 싸운다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내 마음에도 늑대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추장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늑대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대답해요. 그럼 나한테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지. 그래서 한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싸울 때마다 이겨요? 하고 묻는 거예요. 두 마리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항상 이겼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항상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된 늑대에다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대로 그 늑대가 이긴다고 그렇게 믿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이 추장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요, 죄예요. 죄 중에 죄가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은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란 말씀입니다. 의심이요, 마음속에 좀 지나가는 것인데
그 의심을 좀 갖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해서 죄가 아닌 줄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인 줄 몰라서 사람들이요 의심은 회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의심이라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의심은요 원죄의 속성이 바로 의심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봅니다. 만족함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의심하면서 그 울타리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라고. 그 원죄의 속성이 바로 의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이 불신의 그 씨가 되어가지고요 모든 죄를 유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극복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믿고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구원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는 대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슴마다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승리할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